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인성이 우선이라는 우리가 뭐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뭐 학교나 뭐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도 신경 안 쓰는 내용이죠. 그러나 역시 현자들은 철학 사상가들은 결국은 재능보다는 인성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재능은 항상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돈, 또 무슨 외적인 신체 능력 또는 뭐 돈 이런 게 있어야 사회에선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잘 못, 실제로는 자꾸 이쪽으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회가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공자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로 하드웨어,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근본 속에서 결국은 건물도 생기는 거고, 근본 속에서 큰 나무도 유지하고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그 본문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자왈 여유 주공 지재미 이렇게 되어 있네. 여유 주공 지재미. 여기서 여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뭐 하더라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공지재, 주공의 그런 재능, 뭐 좋은 미, 모습, 주공 같은 그런 재능, 모습 이런 게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사교찰인, 이건 어려운 건데 이건 하여튼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사가 여기서는 그 접속사래요. 그래서 뭐뭐 하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면이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만하고 차는 엔드죠. 교만하고 그다음에 린도 자주 안 쓰는 말인데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추공과 같은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도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면 기여 부족 관야이라. 기여, 그 나머지는 부족관,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 인색한 요거만 딱 보이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고 또 능력이 많고 뭐 이렇게 재능이 뭐 그냥 탁월해도 결국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참,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무슨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고 뭐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인성을 중시하고 뭐.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잘 안 되죠. 대부분은 뭐 스펙이나 이런 거에서 다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고, 그거 다 된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미 그 외적인 걸 갖추지 못하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공자는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문 번역 보시면 The Master said, though a man have abilities as admirable as those of Duke of Chao. 이제 차우가 주공인 거예요. 듀크는 무슨 공자 이런 이제 높은 벼슬 하는 사람을 듀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공의 것 같이 admirable, 아주 정말로 정말로 대단한 그런 abilities,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yet if he be proud and niggardly, those other things are really not worth being looked at.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niggardly, 이제 제가 찾아놨어요. 구두쇠, 인색한. proud는 잘 쓰면 자랑스러워, 그런 뜻이지만 잘못 쓰면 proud는 교만하다는 뜻도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교만하거나 인색하다면 those other things, 다른 것들은
really not worth being looked at. 가치가 없어. looked at. 쳐다볼 가치도 없어. 정말 번역이 뭐 잘 됐네요. 우리가 이제 주공, 이제 주공이 어느 정도냐면, 주공은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공자가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공입니다. 주나라의 이제 초창기에 창건 시절에 아주 탁월한 공을 세우고 주나라의 모든 기반을 닦은 사람이죠. 왕이 아닙니다. 공자는 주공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꿈속에서도 이 주공을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주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공자보다 한 500년 정도 앞에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교만하거나 인색하면 그 주공의 그 모든 업적의 능력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만이나 인색한 거 이런 건 정말 인성의 소중한 부분이라 정말로 나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주공이 어느 정도 공자가 좋아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주나라는 주나라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하나라나 뭐 은나라 뭐 이런 나라가 있었지만 약간의 역사성은 있고 이 주나라에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역사적 자료나 뭐 문헌들이 더 많아지죠. 근데 이제 이 주나라는 주문왕 이분이 이제 주나라 이제 창건 멤버입니다. 이건 서백창이라고 하는데 이 문왕의 어머니는 태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역사상 아주 훌륭한 어머니에 들어갑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어머니. 이게 큰 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사임당 있죠? 신사임당.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 주나라의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처럼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이런 주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를 세운 이제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 이제 사임당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좀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조자잖아요. 문왕이 생기는데 큰 보조를 한 어머니. 또 그런 태임을 담고 싶어 그런 사임당. 신사임당 때만 해도 이런 이름이면 굉장히 대단해, 꿈이 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상을 이끌고 바꾸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시절처럼 이렇게 뭐 보좌하고 뒷받침하는 캐릭터보다는 자기가 새로운 캐릭터의 주역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문왕은 이렇게 주나라를 세운 엄청난 사람이라 여 밑에 사실은 뭡니까? 강태공이 있죠. 강태공. 낚시만 하다가 평생 뜻은 품었지만 뜻을 발휘를 못했는데 거의 70살쯤 돼서 이 서백창을 만납니다. 낚시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70 넘은 강태공, 옛날 같으면 70이면 이미 벌써 죽은 지 오래될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70에 이 문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우고 정말 큰 일을 하죠. 근데 요 이제 문왕 밑에 이제 아들이 무왕이라는 아들이 있고 요게 바로 이제 주공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제 형은 왕이 되고 무왕입니다. 형은 왕이 되고 이제 동생은 이제 나라를 이끄는 재상으로서 이제 주나라의 그 모든 문물을 잘 이제 정비하고 이제 다지고 있는데 형이 조금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성왕이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오르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삼촌이 한참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나이인데 조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촌이 조카를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공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공은 이 조카가 조금이라도 나라를 더 편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너무 어릴 때 이제 섭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이 성왕이 나라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그래서 주공은 지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특별히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이 이제 주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주공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공이 교만하다면, 인색하다면 볼 필요 없어. 아무리 장점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역시 인성이 없으면, 교만하고 인색하다는 건 뭡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돕고 타인을 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능보다는 인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지. 돈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공자 타령이냐. 응?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살지. 능력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뭐가 있냐.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많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능은 제가 보기엔 소프트웨어예요. 인성은 하드웨어예요. 그러면은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IBM 컴퓨터 하면 컴퓨터가 훨씬 더 그 하드웨어가 더 강했죠. 그리고 이때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 단순하게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 구동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제 빌 게이츠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버드 때 개발을 해서 이제 IBM에서 이 사람을 고용을 했죠. 고용해서 이제 거기서 돈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끌었는데, 이게 나중에 윈도우 시대로 바뀌죠. 그때가 되면서 이 윈도우 시대가 아마 90년대쯤 있었을 거예요. 윈도우 시대가 되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세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뭐 우리가 저커버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다 소프트웨어에서 거대한 기업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거가 다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런 거대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거대 기업이 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만 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다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가 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하드웨어가 만약에 옛날 컴퓨터하고 기능이 떨어지고 또 부속품이 고장났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역시 인성이라는 것은 기초요 하드웨어. 만약 우리가 롯데월드 타워가 이 높은 타워가 있다면 여기에 엄청난 기초가 없으면 이 타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엄청난 기초가 이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히틀러 뭐 재능 면에서는 탁월하지 않겠어요? 왜 문제입니까? 인성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비극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뭐 자기는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그 히스토리 같은 다큐 프로에 보면 히틀러가 자살로 위장을 하고 이제 어디 숨었다 하는 그런 또 설도 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어디 자살 안 하고 어디 가서 몰래 살았다면 참 그것도 참 통탄할 노릇일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당사자가 그래 어디 다른 데 가서 피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 무슨 뉴스의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아주 흉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TV에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는 이 증상이 극한에 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
사이코패스 끼가 있습니다. 요소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딱 전진할 때에 한번 목적을 생각하면 주변에 뭐 인성이나 사람 관계나 뭐 이런 것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만 향해 나아가는 사람도 사이코패스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공감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행동이나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런 공감이 전혀 이게 다 사이코패스예요. 무슨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역시 다 인성에서 나온, 물론 약간의 유전적인 그 성향은 있지만 그러나 다 인성, 그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자, 그러면 그림 파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정말 그 천사가 하는 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비한 어떤 영역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스러운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하면 이제 악기죠. 구리로 만든 악기. 결국은 주공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성이 없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또 예언은 신비스러운 체험뿐 아니라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말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내가 남을 가리키고 또 일깨우는 것도 다 예언자라고 그래요. 꼭 무슨 미래만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도 예언인데, 그런 좋은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비밀과 지식, 신비한 세계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어떤데 신비한 영역이 깨어 있단 말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큰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해. 주공과 같은 주나라를 창건한 놀라운 그런 최고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행정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주공 같은 사람이라도 인성이 없다면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 공자의 말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 도네이션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그건 헌신, 희생이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다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좋죠.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어 문장을 보세요.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am only a resounding gong or clanging cymbal. 만약에 내가 사람이나 또 천사들의 그런 다양한 말들을 쉽게 얘기하면 몇 개국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신비한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공, 링에서 땡 하고 울리는 공이죠. 그런 공이나 클랭잉 심벌, 딸랑거리는 그런 심벌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타악기 연주자는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타악기도 다 그 신비한 음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꽹과리나 이런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꽹과리나 뭐 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can fathom all mysteries, all knowledge. If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m nothing. 똑같은 얘기죠. 내가 예언하는 선물, 예언의 우리 이제 그걸 기독교에서는 은사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선물, 은사라고 해요. 이런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갖고
그런 그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fathom, all mysteries, all knowledge. fathom이라는 말은 다 이렇게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미스테리라든지 또는 지식, knowledge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정말 세상적인 말로 빠삭하게 다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또 한 가지 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페이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poor, surrender my body to the flames,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the poor,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surrender my body, 내 몸을 surrender, 항복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는 넘겨주다 그런 말입니다. 내 몸을 말이죠. 불꽃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내 몸을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런 숭고한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have not love,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아무리 탁월한 은혜, 탁월한 신앙의 자리, 그런 체험 또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의 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재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얼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신비한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율법 이런 것 정말 실천을 잘하고 산다. 재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 인성이 없으면 그 모든 신앙적 소산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자의 얘기나 또 사도 바울의 얘기나 예수의 얘기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럼 이어지는 그 예수의 어록의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이제 동에 끼는 녹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으로 만든 청동 제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녹이 낍니다. 그래서 동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잘 그런 말 안 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입니다.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너 자신을 위해서 treasures, 보물들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는 어떻습니까? moth and rust. 그렇게 좀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녹 같은 게 destroy, 그 보물을 파괴하지 않는. 그리고 thieves break in,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steal, 그 훔쳐가지 않는. 그래서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바로 하늘에 보관해. 그 좀도 안 쓸고 녹도 안 쓸고 도둑도 못 들지 않느냐. 하늘에 보관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이건 본문의 의미를 뭐 5% 정도 이해했다고 보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문구라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하늘에 보관하라, 그런 뜻이죠. 하늘에 보관하라, 하늘에. 이거는 하늘나라에 보관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늘은 뭡니까? 긴 역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존재, 영원히 남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 남기는 것이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겉으로 재능이나 뭐 어떤 즐거움이나 겉으로 보이는 명예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꼭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역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구한, 장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남는 소중한 그 일들을 위해서 너의 보물을 사용해라. 보물이라는 말이 무슨
보석하고 돈만 얘기하겠어요? 보물은 재능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보물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재능 기부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좋아요. 그냥 돈으로만 기부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소중한 기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눈에 보이는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속한, 영원한 그런 가치에 더 힘을 쓸 수 있는, 중점을 둘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인성,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내용이 좋고 귀하네요. 우리가 현대의 특징은 목적 중심, 성취 중심, 재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얘기하면 그 선생님은 능력이 없다고 교체해달라고 그러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성이 바탕이 된 재능이, 그게 살아있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만약 의사가 된다, 또는 테크놀로지, 뭐 어떤 IT를 한다, AI를 한다, 인성이 돼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런, 또 아니면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같은 이런 우리도 뭐 포항공대라든지 다 이런 데도 요즘에 인문학 강좌가 많습니다. 인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공대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포진했지만, 최근에는 인문학적으로 훌륭한 교수를 영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최첨단 테크놀로지, 미래를 이끌어갈 이 학생들이 인문학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사업가가 되고, 또 예술가도 되고, 그리고 AI도 만들고, 또 IT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 하늘에 저장이 되는 지속적인 영구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도 참 좋네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공자의 이야기, 예수의 어록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또 감동이 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